2월 23일 화요일 사순절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억울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비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성도님이 위층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너무 심하게 해서 많이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부탁도 해보고 사정해봤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생각하면 똑같이 대하고 역으로 시비하고 싶은데 믿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억울한 고난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복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14절과 또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복이 있는 것이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고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받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고난받는 것이 인생이라면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의와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복된 것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복음과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애를 쓰면 칭찬과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억울함만 남고 힘들고 고통스러움만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무엇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억울하고 고난 만나면 이것은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간 날 저와 관련된 기사거리나 그런 글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만 쳐도 인터넷에 저와 관련 이력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묻게 되면 억울해하지 말고 우린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고 때로는 맞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천국 복음의 가치며 우린 손해봐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본 듯 그리고 섬기고 낮아지며 사는 것,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 가면 초대 기독교인들의 순교 성지가 나옵니다. 그 순교한 사람들은 무지한 농민들, 어부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굴하게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순교했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권력자들이 이러한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버리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닮고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참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착한 양심과 착한 영성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예수 닮아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섬겨서 복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선한 양심과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명 살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선한 양심과 희생의 길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심으로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